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읽고 또 소리내어 읽을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의 아래를 더해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오너 형식에 맡은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멈춰 땅을 측량하시며 그분께서 바라보니 나라들이 떱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내가 공경에 처한 구산의 천막들을 보았고 미대한 땅에 휘장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고 주의 승리의 전차를 타시니 오 여호와여, 주께서 시내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강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서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뒤틀리고 억수 같은 물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물줄기는 힘있게 높이 치솟습니다. 비처럼 나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버립니다. 주께서는 진노로 땅을 점령하셨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수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 벗기셨습니다. 셀라.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와 정말 여기 있는 모든 함께하는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울고 싶지만 희극 배우처럼 웃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아내가 암투병 중이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린 자녀가 아빠한테 아빠 놀이동산 가고 싶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가정해 봅시다. 아빠가 그 어린 자녀를 놀이동산에 데려갔을 때 병상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눈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린 자녀 앞에서는 당연히 기쁘고 밝은 표정으로 그 시간을 보내줘야 할 것입니다. 또 경영난으로 회사가 어려워진 그 사장님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속으로는 무척 힘들고 어른이라 어디 가서 펑펑 울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집에 가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평안하고 정말로 기쁜 얼굴로 가족을 대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울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한번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웃어야 되는 상황,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 호흡을 갖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이런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웃음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노래로 지어서 주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이들이 정말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펑펑 울어도 부족할 판에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을 노래로 지어서 주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되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해를 못하죠. 야,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디 실성을 한 거 아닐까, 미쳐버린 거 아닐까, 이렇게 동정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인물들은 누구인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가 3주 동안 지켜보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죠. 그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자신의 동족들을 보면서 딱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야 되는데 남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심한 우상 숭배와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다윗 가문 너희를 통해서 영원한 나의 정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너희 민족을 내가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수없이도 보내서 남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멸망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멸망의 카운트다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시작은 결단코 아버지께서부터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 자신의 민족들의 죄악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많은 곳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의인들, 소수였겠지만 남유다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이 남유다 땅의 죄와 포악함을 정말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무나도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잔혹하고 혹독한 바벨론을 너희 나라에 보내서 너희 땅을 침공한 이후에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말갛게 아주 물로 접시를 닦듯이 그렇게 씻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을 하십니다. 너무 놀랬죠. 하박국 이런 말씀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하죠.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바벨론 민족은 우리 민족보다도 훨씬 더 악한 민족인데 어떻게 악한 민족을 들어서 이 선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합니까라고 철저하게 하박국 입장에서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제 처음에 이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신흥 강대국으로서 떠오르는 이 바벨론 국가가 앞으로 짓게 될 죄악들, 또 그때 당시 지었던 죄악들을 조목조목 다 들춰내시고 이 죄악들로 말미암아 가까운 미래에 너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영원할 것 같은 저 제국,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의 거대한 역사의 비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이런 좀 메시지를 드린 적이 있어요.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이 무서운 예언 앞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잘 와닿지가 않는다라고요. 제가 실제 그 이스라엘의 그 현장에서 하박국과 함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지언정 죽음의 칼날이, 고통의 칼날이 내 가족과 내 민족의 바로 코앞에 닥쳐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는 말이 너무 와닿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욥이 엄청난 고난 끝에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의 이유를 듣지 못했어도 그분의 창조 역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욥이 경험했던 모든 고난을 이해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박국에게 하셨던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바벨론 제국의 죄악들과 그 제국이 멸망당하는 말씀을 들을 때면 우리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게 될 것이요라고 말씀드리고 지난주 좀 오랫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제가 설교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시원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야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을 사로잡으셨습니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하박국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그래서 어떤 인생 가운데 어떤 도전 가운데서 나는 앞으로 주와 함께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니 확신을 갖고 기쁨을 떠났냐고요. 죄송한데요, 제가 강단에서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 내가 설교해놓고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은 어땠을까라는 그런 쓴 웃음을 좀 지으면서 지난주 강단을 좀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좀 한 주간 좀 가슴이 되게 무거웠어요. 이게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제가 와닿지 않으면 성도님들도 와닿지 않는다라는 게 이 설교의 어떻게 보면 큰 원칙이고 당연한 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오늘 고난을 앞두고 울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결단한 이 하박국의 좀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지난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야라는 말씀이 가슴속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인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건지시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박국 3장 1절과 19절 말씀 자막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기온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의 맨 마지막 끝구절 19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할게요.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1절 말씀에 나온 이 시기온옷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단어는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박국 3장 1절 딱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음악 용어였고요. 그 뜻이 분명하진 않지만 시를 노래할 때 애가 형식으로 부르라라는 어떤 표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장 1절 이후부터는 바로 이 말씀 전체가 애가이고 노래이고 찬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3장 19절 말씀에서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라는 것도 이 3장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박국이 지은 노래였고 찬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고난과 아픔의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오히려 노래로 만들어 찬양한 사람이 있었다. 제가 이 하박국이 그것을 했기에 여러분들께 먼저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 시기온옷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애가의 형식을 띄었기 때문에 이 3장이 비탄과 슬픔의 노래라고 여러분들이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슬픔과 비탄의 노래로만 볼 수는 없어요.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심판과 정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분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겠다, 정말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결단이 이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탄의 시, 애가의 시로만 볼 수 없는 것이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울고 싶지만 웃을 수 있어요. 네, 평범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억지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면 울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에요.
하지만 비극적인 상황에서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는가? 비극적이고 아픈 상황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내가 그것을 완전히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가 그것을 역경을 이겨나가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그 뒤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본 자만이 찬양할 수 있어요. 진정한 찬양이죠. 그럴 수 없으면 찬양할 수 없어요. 내가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고 난 이 고난을 거부합니다라고 하는 자들은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고난과 아픔을 내가 온몸으로 수용하고 그렇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본자는요, 오늘의 하박국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결단의 모습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홍해 앞바다 앞에 섭니다. 그런데 홍해 앞바다 앞에 섰는데 뒤에는 최정예 그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옵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죠. 모세 선지자여, 겨우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나왔습니까? 라고 모든 백성들이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울부짖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 그 상황 가운데서 울부짖지도 않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데려오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는요, 그 당시 상황 직전까지 내가 홍해 앞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너희 백성들을 저 땅으로 홍해 앞바다를 건너게 해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단 한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가 누구였는가? 모세. 모세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멋진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실 거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로 민족의 심판과 멸망의 예언을 듣고서도 주님을 향해 찬양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을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아픔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모두 선하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고 그것을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의 하박국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뜻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갖고 있는 계획 모두 다 선하십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모든 순간에 삼시세끼 밥을 먹이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위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직업과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가족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은 다 선하시고 다 은혜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선하다라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박국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하신 얘기죠. 정말 제 상황을 들어보시면 그런 말씀 함부로 못 하실 거예요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하박국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 무조건 선하다라는
하나의 역사적 증거를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이 독일이 이 나치와 히틀러 때문에 완전히 이 광기의 나라로 변화해 버리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신 한 교수님께서는요, 당시 독일에 1000명의 지식인, 1000명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그 나라가 광기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단 1000명만 있었으면, 단 1000명이 나서서 독일의 이 나치와 히틀러의 잘못을 지적했었더라면 그 지경까지는 안 갔을 텐데, 독일은 히틀러와 나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수많은 전쟁 포로들을 생체 실험하면서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때 이 나치에게 반대하는 일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 독일의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이 고백교회, 소수의 고백교회들은요, 나서서 나치의 이 만행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그 나치와 히틀러의 그 폭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히틀러를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나치에 저항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처형당했고 고문당해서 장애인이 되는 너무나 아픈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담대하게 나치를 향해 반대 운동을 펼쳤던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이십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 원래요, 저길 가실 수 있었어요. 미국으로 망명 가실 수 있었어요. 위험이 있어, 막 이제 히틀러의 어떤 위험이 계속되고, 그리고 당시 이제 저항 운동을 하니까 이제 보네포 목사님의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린 거를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미국의 신학교에서 보네포 목사님 부릅니다. 오시라고, 망명하시라고. 그리고 다시 독일로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 거절하세요. 보네포 목사님요, 신학계에서도요, 그분이 조금만 더, 그분이 처형되는 시점이 사실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이었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살아가셨더라면 얼마나 이 신학계에 위대한 영향을 미쳤을까, 사람들이 정말로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이 안 가셨던 이유는 뭐였냐면, 내가 독일 국민과 고난을 받지 않으면 이 시련과 이 전쟁의 아픔과 이 광기 어린 나라에서 함께 믿음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내가 독일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왔을 때 독일 교회를 재건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가질 않으세요. 살 수 있으셨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있으셨는데, 그때 당시 사랑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지 못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목회자지만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셨는지 외국에 있는 첩보작전 기관에 들어가서 보네포의 암살 작전에, 그러니까 히틀러의 암살 작전에 참여하시다가 발각돼서 나중에 한 수용소에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왜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보세요. 보네포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죄 없는 유대인들을 마치 바벨론처럼 짐승처럼 학살하고 수많은 약탈하는 자신의 조국 독일을 바라봤을 때, 그런데 그 독일을 아무도 막지를 못해요. 그 폭주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무도 죄악을 막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무슨 판단을 하셨을까요? 저는 사실 그분의 책을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이건 제가 가정이에요. 그런데 저라도 만약에 그때 당시 목회자로 산다면, 하나님, 나의 조국이 이런 만행과 악행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목회자라면요. 하나님, 어떻게든 이 나라가 자체적으로 회개하면 좋겠는데 도저히 이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멈추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주님, 이 나라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박국처럼요. 하박국처럼 보네포 목사님도 괴로우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나치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씀도 드렸겠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넘겨도 아무리 기다려도 이 독일의 만행을 멈출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보네포 목사님, 어쩌면 독일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다면 주님,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독일을 재건하실 거고, 그리고 이 독일에 있는 교회를 언젠가 회생시키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아픔과 고통 앞에서도 의연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는 행동하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믿음의 결단, 고난과 아픔이 예상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의 결단은 이런 역사의 혼란 가운데 믿음의 거장들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머리가 너무 좋은 자녀가 있어요. 너무나 총명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권면해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사 원서를 내는 족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부모는요, 왜 나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나의 똑똑한 자녀에게 왜 이런 아픔이 생길까라고 괴로워하고 눈물만 짓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금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시밭길을 통과시킨 다음에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과 희망을 갖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여러분 중보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밤새 부르짖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나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이 가시밭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의 자녀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안으려는 당신의 계획을 사랑하고 지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부모님의 결단이고, 그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내 자녀 뒤에 계신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을 회복시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심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결국 이 의인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너무 안 돼서 힘들어서 오히려 부모들이 막 탈모증이 생기고 막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더 강건해지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종국에는 자녀와 함께 주님 앞에서 정말로 부활하고 정말로 구원받는 그런 가족을 이뤄갈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는가?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개역개정 성경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성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오 여호와의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개역개정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요, 주의 말씀이 비록 두렵고 떨리는 내용일지라도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일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3장 2절 말씀에서 이 제목이 나온 건데요. 여러분, 주의 이 일을 새롭게 하소서. 자, 이 뜻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개역개정 성경 말씀 보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두렵고 떨리지만 수년 내에 이 일을 이루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는 시점에 정말로 주님께서 이것을 이뤄가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자를 거두어 달라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거두어 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3번 기도하면서 끝에 하셨던 기도는 또 무엇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뤄 주십시오.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늦추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때때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좋고 항상 행복한 일이 있으면 참 좋은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들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의 시간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때 바짝 낮춰서 하나님 여기 빨리 통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 온전히 이 시간을 제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원하는 연단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냥 그 고통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가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죽겠나이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진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올리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 정말 괴롭습니다. 빨리 이 시간을 좀 벗어나게 해주옵소서라고 해봐야 그렇게 벗어나지 않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을게요. 결단합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봐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킴을 참 자주 경험합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솔직한 기도를 올려드려요. 여러분 2절 3장 2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 하시죠.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주의 심판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화나시면요 진짜 무서우세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하박국이요 그 무서움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본문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우면 뱃속이 뒤틀리고 뼈가 썩어 들어간다는 표현을 여기 써놓겠습니까? 그런데 자포자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기에 이 하박국이 했던 얘기는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희 이제 아들이 거의 돌이 다 돼가는데요. 아들은 힘이 좀 세더라고요. 딸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힘도 세고요. 엄청 빨라요. 기어다니는 속도도 빠르고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아이 보면서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될까? 이제 딸은 좀 쉽게 키웠던 것 같아요. 딸은 조금 무섭게 얘기하면 잘 이렇게 수용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들들은 보통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요즘 가끔 아들을 위해서 사랑의 매를 미리 준비할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제 잘못해서 좀 회초리를 좀 들고 아들 때리려고 하는데 아들이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아빠 너무 세게 때리지는 마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울 것 같아요.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요.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과 혼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들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그 기도를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실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받으세요. 이게 여러분 에스겔서 9장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9장에는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냐면 이스라엘 땅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킬 때 그 직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학살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우상 숭배가 역겨워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을, 주의 사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들의 이마에 먹으로 표를 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절대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자비를 달라라고 기도했던 그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주의 천사들이 그들을 보살피고 지켜주고 있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9장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제 하박국은요, 아주 담대하게 아버지의 역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진 우두머리를 쳐부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 벗기셨습니다.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으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박국은 찬양을 합니다. 시대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박국과 같은 고통이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땅의 죄악들 때문에 왠지 모르게 주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인을 우리가 이 자연의 환경들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이런 주님의 심판이 오는 것 같은 상황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박국처럼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30분 주님과 독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되고 환경이 된다면 새벽 기도를 지키십시오. 고난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 역사를 체험해 보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이 예배당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기도에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갈렙 공동체 모두를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뜨거운 믿음의 증거입니다. 세상 밖에서 이답 찾지 마시고 오늘 하박국의 말씀대로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일어서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지 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갈렙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함께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